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 현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이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진지. 혹시 이제 읽으시면서 여기 결국 뭐 하라는 얘기다라고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게 7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결국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씀 읽었죠? 뭐 하나님이 뭐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뭐 보내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뭐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또 뭐 이제 근데 결국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천천히 보면 뭘로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읽고 나서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어떻게 나타났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뭘 실천해야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실천해.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까? 무슨 사랑이요? 형제의 사랑.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요한복음 다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계속 같은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꼭 사랑을 형제를 이웃을 근데 여기서 이제 이웃이라 하면 동네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은 넓게 얘기하면 넓게 얘기하기보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집단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집단을 어떻게 보면 그 집단 안에 있는 이웃 그럼 결국 뭐냐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말로 그걸 우리는 성도들 또 다른 말로 그걸 뭐라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 그 내 이웃에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불신자들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섬기고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사랑을 어쨌든 밝히 보여줘야 되는데 역시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님 사람은 다르다. 저들은 선하다. 저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 예수를 따라서 그래서 어찌 보면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섬겨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단 말이야.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요한 1서가 됐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면 뭐 서로 사랑하든 혹은 형제를 사랑하든 혹은 이웃을 사랑하든 간에요. 그 바운더리는 그 범위는 기본적으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이게 예를 그잖아요.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씨가 그게 거기죠.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죄를 안 짓는다. 반대로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돼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다. 이거예요. 논리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 새끼냐를 구분하는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범하느냐, 죄를 범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이 뭐 어쩌고 그 사람의 생각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역시나 뭡니까? 죄를 범하냐, 범하지 않느냐로 하나님도 뭐예요?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8절을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다 에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제 요한일서 보면서 이 에크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에크라는 단어는 출생의 근원, 어떤 사건의 어떤 발단이 되는 게 에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왜 죄짓냐면 그거예요. 얘가 왜 죄짓냐면 네가 본래 태생이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설명되는 거예요. 얘가 왜 의를 행하냐면 얘는 태생이 하나님께부터 난 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그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의를 행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령 얘기도 하겠지만 이게 왜 죄 안 짓는 게 왜 죄 안 짓는 거예요? 왜 죄 안 지어요? 이게 뭐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못 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결국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고 아무리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리 내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무슨 뭐 멀리 내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저 형제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불리는 자에 대해서 내가 왜 굳이 잘해줘야 돼?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잘해줘야 돼? 내가 보기 꼴보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대로 긍휼과 자비를,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감정은 그게 아니어도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낫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있어요. 사람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100% 나를 만족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서 하면 뭐 100%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 없고 나를 실망 안 시킬 사람 세상에 없어요.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뭐 하나님을 알고 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뭐 이런 얘기하는, 아니 내가 왜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성령이 뭘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면요. 그 성령의 역사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들이요. 근데 그 계명들이 결국 뭐예요? 23장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23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의 계명이 결국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이 결국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둘 다 단수지, 원래는 단수가 아니에요. 밑에는 계명들이고 위에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모든 계명이, 늘 말씀드려요. 모든 계명은 결국 뭘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고요.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결국 마무리는 결국 뭘로 가요? 형제 사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4장 21절이잖아요.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단 말. 어떤 계명을 주께 받았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뭐 같습니까 이거? 사랑 좀 해라. 사랑할 거야. 뭐 그러잖아요. 원어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분명히 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희나는 인어로 해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서는 뜻도 되지만 그냥 대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절로 해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라고 하면서 뒤에 그럼 그 계명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대요. 뭔 계명을 도대체 받았길래요? 이 계명 받았답니다. 뭔 계명이요? 무슨 계명이요?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설명이 있습니까? 없죠? 뒤에 설명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가 계명입니다. 우리는 주께 그 계명을 받았대요. 어떤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계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뭔 계명인데? 모르겠는데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그럼 형제 좀 사랑해 라고 그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은 원래는 그게 아니라고요. 계명 받았대요. 무슨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 라는 계명을 받는데요.
그리고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를요? 대체 누구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럴까요? 계속 여기 사랑할 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지만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거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그가 먼저 우리를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호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해석 안 했어요 또. 왜냐함을 뺐어요 또.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를?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왜?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번역해야 돼요. 문맥상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이 되고요. 또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왜?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누구한테? 내리사랑.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은 또 뭐요? 다 커서 성이 된 다음에 그 자식에게 내리사랑 하잖아요. 내리사랑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웠으면, 알았으면,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배웠으면, 알았으면, 요한일서 3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그만큼을 사랑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원어는 오펠러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빚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에게 우리가 입은 사랑의 빚을 갚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형제에게 갚아라. 입니다. 형제에게 갚아라. 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알아서 우리도 예수를 닮아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배웠지 않느냐, 알지 않았느냐, 입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사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 이는 라고 번역했어요. 이는 이게 어떻게 번역해도 깔끔할까요? 그렇죠. 워낙 어티해요. 왜냐하면이 더 깔끔해요. 그렇죠. 이게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인데 그분이 사랑인데 사랑인 그분을 안다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입었다면서 어떻게 사랑을 안 하냐, 형제 사랑 안 하냐 이거예요. 그분이 사랑인데 사랑이기 때문에 뭐 등등. 그러면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이 되려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니네끼리 서로 사랑하라. 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게
결국 똑같은 얘기합니다.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라 빼버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답이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요. 계속.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렇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러거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도 얼마나 되긴 되는데 푸뉴마토인가요? 하여튼 그게 뭐냐면 성령 여기 이게 똑같은 게 어떻게 번역됐냐면 3장 24절. 3장 24절 보면 뒷부분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뭐냐면 그 13절에 아까 4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단어 썼기 때문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심으로가 돼야 돼요. 그럼 좀 약간 또 이상해져요. 또 한글은 또 이상해져요. 우리에게 줬다. 뭘?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있잖아요. 여기 깔끔하긴 해요. 근데 제가 왜 짚어서 얘기하냐면 만약 이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 혹은 주셨기 때문에가 번역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별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를 안다라고 봐. 성령을 우리에게 어차피 그게 별 차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걸 찝어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누가 증명해 준다고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그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뻔해요. 열매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은사로 한다.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저 얘기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날에 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라 그러잖아요.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거기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증명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그의 뜻을 행하는 열매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시험해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시험하고 점검했는데 내가 거기서 그 테스트에서 점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뭐요? 그 고린도후서 말씀 나오잖아요. 버리운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버리운 자요. 우리는 뭔가 기도해가지고 바짝 뭐 떠오르는 어떤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 제가 전도하는 그분도 그거 자기 어렸을 땐가 그거 잠깐 어디 가가지고 체험만 조그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자기는 이제 성령 있다라고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성령 있는데 왜 교회를 안 가고 성령 있는데 왜 뭐라 하네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잠깐의 체험, 조금의 경험, 영적인 어떤 그거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증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원어로 해석하면 뭐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안다라는 그 지식 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거하시고 그거를 내가 깨닫고
알고 자각하고 감각하고 감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계시를 주시면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그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도 맞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뭐요? 알게 하시기 때문에 라는 거 있잖아요. 그 지식을 주시니까 영적인 지식을 주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17절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러니까 결국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또 이게 뭐니 또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또 그 어떻게 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 도대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면 알죠,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도 아는 것이고 또 뭘 아는 거예요? 그가 대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그 형제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야, 내가 아끼는 내 자녀라. 얘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얘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녀고 너도 그러니까 내 마음처럼 똑같이 얘한테 좀 잘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뭘요? 우리로 뭐 한다고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라. 근데 이게 뭔 뜻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래서 뭐합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데 뭔 얘기입니까 이거? 뒤에 보면 뭐도 있습니까?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또 웃기죠? 이거 항상 이제 설교라든 거 많이 들었거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맞죠? 진짜 사랑하면 두려움 없이 막 뛰어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랑합시다. 두려움 없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앞엔 심판 그렇잖아요. 18절은 형벌, 두려움, 형벌, 심판, 두려움, 형벌, 사랑.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데요? 저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투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니 하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온 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예요. 대체 뭘 두려워하는 자예요? 뭘 두려워하는 자예요? 다시 요한일서 넘어갈까요? 요한일서 다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겠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답니다. 무슨 두려움을 내쫓아요? 근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요. 두려워하는데 왜 형벌을 받아요? 대체 두려워하는데 왜 형벌을 받아요? 두려워한다고 죄 짓는 거예요? 무서워한다고 죄 짓는 거예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뭘 갖게 한다? 그럼 담대함에 받는 말이 뭐란 얘기예요? 담대함에 받는 말이 뭐란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담대, 당당해. 왜 당당해 대체?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섰을 때 왜 당당? 어떻게 당당해요? 인간 다 죄인인데? 그 앞에서 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예수 앞에서 항상 뭐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요. 어느 누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할 때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어. 저놈 잘못하고 저놈 잘못하고 다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깨끗해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만약에 인간이 하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뭐요? 스스로 자기 죄를 짓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고한대요. 자기 죄를요. 그 찬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 앞에서 인간은 뭐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서요. 죄인이라서요. 근데 두려움이 없앤대요. 뭐가요? 뭐가 그 두려움을 없앤대요? 뭐가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사랑이요. 심판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게 하는데. 뭔 사랑이요? 뭔 사랑이요? 형제 사랑이요. 제발. 형제 사랑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함께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제 뭐가 가까웠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마지막 가까웠대요. 그러면서 뭐부터 하래요?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그리고 뭐요? 8절. 무엇보다도 더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는 게 뭐예요? 이거 최우선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뭘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 같이 나온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걸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 번역 안 한 단어가 있어요. 안 한 단어가 있어요. 안 한 단어가. 뭘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뭐가 가까웠으니까요? 뭐가 가까웠으니까 뜨겁게 사랑하래요, 지금요? 심판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왜요? 왜요? 뒤에가 원래 호티가 빠졌어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번역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인정받으면 그 사랑이 나의 허물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네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한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을 이긴답니다. 도대체 뭔 얘기예요? 네가 형제 사랑하면, 그래서 네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면 뭐 한다는 거야? 나도 너의 허물을 용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거에서. 하여튼 그거 하잖아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왜 너는 긍휼히 안 여기냐? 네가 나한테 빌기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왜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의 죄를 용서 안 한다고요.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응당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받았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나의 형제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예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고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자는 예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요? 너 긍휼을 행하지 않았지. 너 사랑을 행하지 않았지. 너 용서하지 않았지. 나도 너 용서 안 해. 나도 너 봐주지 않을 거야.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다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의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열심을 내고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역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요? 예수의 심판의 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잘했으니까요. 잘했잖아요. 그의 가르침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의 말씀대로 잘하고 살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안식일도 거룩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건 드리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끼리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당연히 사랑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전세계에 흩어진 주영험된 교회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 있으면 사랑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면 그의 뜻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그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를 사랑으로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내 나라의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